자, 앞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계속 3주 동안 다뤄왔던 크리스천의 직업관에 대해서 원래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하는 거를 다음 주로 조금 미뤄두고 미리 그 카톡방을 통해서 예고 드린 바 있죠. 오늘 아침에 이제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그게 이슈가 되면서 예전부터 있어왔던 주요 메이저 이단들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핫 이슈가 되더라고요. 또 그것이 단순히 기독교만의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그 이단들이 이렇게 새로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그 내용들을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일부러 찾아서 봤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그 특정 이단 사이비 종교들을 다루는 거긴 한데 이 사람은 이렇게 메시지보다 이미지를 더 오래 기억하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 십자가 혹은 뭐 교회 이런 이미지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비춰지다 보니까 뭐 우리야 그런 어떤 이단과 일반 정통 교회 안의 구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지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을 아예 싸잡아서 한 가지로 그렇게 도매급으로 넘겨버릴 수 있겠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다루어진 그 특정 몇몇 이단 사이비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소외되거나 그 경계심을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지 그 이단에 대한 심각성이 그 몇몇 이단 사이비 종파들에 대한 국한된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특별히 뭐 우리 기독교인 전체에게 다 중요한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믿어가지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결한 신부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죠. 그런 어떤 분명한 의지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특별히 청년들에게 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또한 주요 타깃으로 청년들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견고한 그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잘못하면 여러분의 그 순수한 영을 악한 원수의 미혹된 가르침에 빼앗길 수도 있겠다. 빼앗기지까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혼란과 더럽혀짐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경각심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알고 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 없는 핵심 키워드 3가지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 키워드 3가지만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나면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래요. 이단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 자, 왜 그래요? 지금 현존하는 모든 이단들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바로 이 3가지의 키워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정립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타협의 여지를 두지 마시기를 바라고 단순히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몇몇 특정 종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기독교 내부적인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가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핵심이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 3가지만 알면 되냐 그럼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3가지만 알면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3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이
개념 정립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는 않는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저절로 막 영적으로 성장하고 막 성령 충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적어도 미혹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별로 익숙하진 않은데 화이트보드를 좀 가져왔고요. 먼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달걀 소리 난.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세 번째는 몸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디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 있으신가요? 굉장히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들에 대해서 뭘 더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오래 목회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20년 사이에 여러분들을 좀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없더라. 과연 여러분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 익숙하시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 내용들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무언가를 받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받는 거죠. 나 받았다, 가졌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죽고 나서의 문제.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 몸이 죽는 거죠. 몸이 죽고 나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과, 또 하나는 뭐냐면 어딘가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 영혼이 어딘가로 가는 어떤 장소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잘못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이해를 하고 계셨다면,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로 미혹을 하고자 할 때 걸려들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진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진리는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공유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를 견고하게 세우면 아예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남겨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지식과 진리를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은 이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도 아니고요, 죽고 나서야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딘가로 가는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관점으로 구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죄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우리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는 무엇입니까? 그분께 대하여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분 앞에서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누구입니까? 종.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누구입니까? 자녀. 이 자연스러운 관계, 이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력과 능력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막 이론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 설명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와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 내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가정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며 함께 살며, 또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현상, 자녀를 낳고 생육 번성 충만하며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내가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말들로 입증하고 뭐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러신 분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막 뭐 가타부타 설명을 하고 부연 설명을 하고 뭐 증명서를 떼다 주고 오히려 의심이 되죠, 그죠? 뭔가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많은 여러 가지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무엇인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그것이 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짠하고 멋있게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2장까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꽤 그럴듯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무너져 버려요? 3장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불과 3장을 넘기지 못해요. 성경의 창조의 역사가, 그 선한 역사가, 에덴 동산이 성경 3장을 넘기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곳은 봉쇄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시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구원을 완성하실 때 이 우리의 몸은 실패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몸은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바꾸셔서 우리의 이 영혼이 사실은 진짜이기 때문에 껍데기 필요 없고 우리의 영혼만 이렇게 떼다가 그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하나님은 완성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말이 만약에 설명이 되려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에서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다. 하나님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야 그런 논리가 성립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3장에서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한 것은 어쩌면 우리죠. 우리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분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사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뿌리를 딱 내리면 100%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들에 소속된 모든 종파들은 다 죽고 나서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어딘가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애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으시면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비스무리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우리가 미혹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냐, 체계적이냐,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냐, 아니면 허튼 소리 하고 있냐,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개념,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회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전에는 창조주셨다가 이제는 창조주 그만두시고 이제는 그냥 영혼들만 책임지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이시기 때문에 그 지으신 피조물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이전까지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지 않으면 8장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육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얘기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피리추얼한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대조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겠어요?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또한 고대하는, 열망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왜 기다리냐?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대요. 자,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짐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죠? 이것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모든 피조세계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그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우리가 구원받아서 마침내 누리게 될,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가 무엇이냐?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이 우리의 몸, 이 바디를 또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몸이지만 살리신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구원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 창조의 완성이다. 창조는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피조물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개념을 여러분 딱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미혹에 접점을 주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자, 원래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만 오늘 간략하게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또는 어떤 부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갈려요.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켜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한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냥 안 지켜도 된다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키지 말아야 한다. 왜냐? 지키는 것은 내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받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둘 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 잘못된 개념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말싸움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비진리와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이단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소위 이단 대책이라고 하면서 세미나 열고 막 강사 오시고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제시하는 대책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 교리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지고 그들과 논쟁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논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들과 어느 정도 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는요, 논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접점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아예 그들을 우리가 압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논쟁으로 누가 더 말이 옳고 그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자기들이 졌다고 항복할까요? 절대 그렇게 해결되지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속성은 뭐냐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다. 비진리와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세팅을 하시고 각각의 내용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성경에서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율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원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 율법은 거룩의 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율법은 법입니다. 이것이 뭐 구원의 법이 됐든 뭐 거룩의 법이 됐든 좋아요. 어쨌든 간에 율법은 법이에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든 신약에 있는 말씀이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오셔서 그냥 자기 뜻대로 막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기록된 말씀에 철저히 매이시면서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만 말씀하시고요. 성경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만 행하셨어요. 예수님마저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어야 되고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내 삶의 법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내가 이걸 지킬까 말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마땅히 그 국민에게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으로서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을 법으로 이해하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과 우리가 접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 상대할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들리면 상대를 하지 마세요. 아예 접점 자체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법으로 지킬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그 법을 구원의 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그들만의 가르침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교들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삶을 다 갖다 바치면서 절절 매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긴장감 속에, 두려움 속에 절절 매면서 그들의 삶의 가르침에 자기의 삶을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증명해라, 증거를 대봐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왜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 너희들 이쁘다, 잘했다, 그래서 구원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 이례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내가 한번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 관계가 그냥 저절로 지켜집니까? 내가 자동 컨베이어 벨트 위에 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책임과 노력과 헌신과 의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율법은 거룩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거룩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내가 맞추어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마땅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율법을 이해하시면 어떠한 이단 사이비 종교가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미혹을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어요. 왜? 뭐 말이 좀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뭐 들어줄 만도 하죠. 그죠? 그런데 100%입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 개념을 말하지 않아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자기들의 율법의 해석을 따라야만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를 하거나 아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 필요 없다, 그냥 누리며 살자, 이렇게 방종을 추구하는 그런 종파나, 자, 이 두 가르침 모두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리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뭐냐면 몸이에요. 몸. 100%입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주구장창 영혼 구원만 외칩니다. 영혼 구원을 외치기 위해서 뭐를 전제로 해야 되나요? 뭐를 전제로 해야 될까요?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이 몸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세상의 멸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피조세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뭔가 피조세계가 남아있는 상태로는 찜찜하잖아요. 깔끔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보이는 피조세계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에다가 우리의 구원의 처소를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하러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뭐하러 거추장스럽게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그 몸으로 또 다시 오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기독교 전반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표현이 또한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성령님이 또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어딘가로부터 들은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먼저 교리를 들어요.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요약된 내용들을 먼저 듣고 나서 내가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 기독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라고 내가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채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닌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구원론, 어떤 성경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말씀들만 선택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왔던 거의 대부분의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안식의 처소가 있어요. 그것 자체를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데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최종 결론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기다리는 곳이에요. 마치 정거장 같은 곳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그랬어요? 창조를 완성하시겠다 그랬죠? 물질 세계를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세계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금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우리의 몸도 썩어짐을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의 처소로 가지만 그곳에서 기다린다. 무엇을? 몸의 부활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결론은 우리 편에서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은 바디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영체가 있고 육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육체는 뭐냐면 이 우리의 물질적인 몸이 육체인 거고, 영체는 뭐냐면 성경에 이 로마서에도 나와요.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의 몸이라는 표현을 영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체가 뭐냐? 이거를 그냥 영이 있는 상태를 영체라고 한다는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의 몸은 성령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바로 그 몸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령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의 몸이에요. 그 영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구원의 교리에 우리가 빠져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 구원,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은 다 없어질 거고 사라질 거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내가 오늘 살잖아요. 내가 오늘 무언가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죠. 왜 안 중요할까요? 어차피 허상이니까. 진짜는 죽음 뒤에 있고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멸망되고 파괴될 거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그냥 소풍 왔다가 가는 곳이고 있다가 썩어져 버릴 것이고 없어질 거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에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하면서 자기의 온 삶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해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도 다 데리고 가서 남처럼 살잖아요. 그 사람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부모 자식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의 인연도 끊어요. 부부 간의 관계도 끊어요. 왜 그래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 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이 몸뚱아리 별거 아니고 다 사라져 버릴 거고 썩어져 버릴 거니까 이건 본질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우리의 영이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탄식하고 있느냐? 양자될 것,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것, 곧이라고 말씀합니다. 곧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몸의 속량. 자, 여기에서 힘을 주어 읽어야 될 부분은 우리 몸의 속량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을 힘주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두 절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번역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애매하게 번역이 되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내용입니다.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게 원래 번역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소망을 받았습니다. 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수동태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 뭘까요? 아까 23절에 나오는 몸의 속량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몸의 속량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과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소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25절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만일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소망하는 자라면 그것에 대해서 참음과 확신함으로 기다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의 속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마침내 속량하실 것, 우리의 영혼만 쏙 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면 영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개념은
회복이고 창조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은 뭐예요? 구원의 법이 아니고 지켜야만 되는 어떤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이해된다 그랬어요?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의 법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나 그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몸의 구원.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몸의 속량, 몸의 변화,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가면 된다. 왜 그래요?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몸이 아니라 영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사단은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제일 미워해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못 보게 하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몸의 변화와 몸의 부활과 몸의 구원을 기다리며 소망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이단 사입이 몇몇 종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이단 사입이 종파로 알려져 있는 이단 사입이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 몰라도. 그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정체들을 가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뭐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심,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1차적인 방어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방어선마저 없는 게 뭐냐면 일반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니까 이단 종파 아니니까 다 맞는 말 하겠지. 이러한 무지함, 경계심이 없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위험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세워두시면 이단 사이비 종파들을 여러분들이 차단하고 분별하고 그들의 미혹에 걸려들지 않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 우리의 신앙을 좁은 길로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붙잡으시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막 이런저런 분들이 막 이분의 메시지가 좋습니다. 저분의 메시지가 참 대단합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링크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보면 대단해요. 막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뭐 탁월하게 언변이 있으시고 막 감동도 있어요. 진짜 듣다 보면 눈물 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봅니다. 대단한데 뭐 이단이라고까지 말할 건 아니지만 대단한데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과연 그분이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해야 되거든요. 온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대단하신 분들인 건 맞는데,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기독 청년들로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의 의견이라든가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자, 그 말씀대로 걸어갈 줄 아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더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지키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